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1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7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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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18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시는 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 위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임 얻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교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곳이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예배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역사들 악한 역사들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생각들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당 오실 때 어땠습니까? 저는 첫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좀 들떴어요. 또 봄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얼었던 땅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또 봄비가 왔어요. 그럼 이 딱딱하고 언 땅이 어때요? 녹아내립니다. 다 녹아내리고. 그러면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럼 13장을 보면 여러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죠. 그럼 씨는 뭘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인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밭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밭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은 곧 뭐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비유로 전하십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씨를 뿌리잖아요. 뭐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바구니에다가 이제 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바람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딱 때를 봐서 한 움큼씩 씨를 움켜쥐고는 그걸로 공중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날립니다. 그럼 이제 자기 밭으로 향하는 그 바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씨가 이제 이렇게 전체 사방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밭에만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바람에 따라서 씨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가 떨어지는 그 곳을 봤더니 한 4곳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밭에 대한 것을 4가지로 구분을 하시면서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밭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농부에다 비유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그 곳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이 나옵니다. 길가에 길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데 그 마음밭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 떨어진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다니지만
농촌의 옛날 길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왕래하다 보면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돌이 많고 지푸라기들이 많고 거기 막 흙탕물이 있고 여러분 그런 길을 걷지 않아요. 길은 바닥이 좀 딱딱해야 돼요. 걸어 다녀도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대개 길을 걸어가면 어때요? 그 바닥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은 바닥이 딱딱해요. 근데 씨를 바람에 날려서 뿌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씨를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8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다르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니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밟힌다는 거죠. 길가에 있는 씨는 밟혀서 결국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건 새들이 와서 이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은 그걸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비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의미를 그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설명한 게 이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악한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밟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길이 되죠. 딱딱해집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딱딱해요. 너무 간조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오늘 5장 그 15절 말씀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원래 쭉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제 연결을 해본다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완고한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느낌이 없어요. 뭔 말씀을 하는지 또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마음이 뭐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그때 은혜가 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둔한 거예요, 마음이. 왜?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눈은 어때요?
감았다는 거예요. 감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여러분 눈을 뜨고 다니지 감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영적인 그 해석을 한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 문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병뚜껑 한번 봐요. 병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봐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 흩어지고 뭐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한 것, 어떻게 보면 길가와 같단 말이에요. 그 아래 나오는 뭐 다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결한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 듣기는 둔해요.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듣는 것이 안 들려요. 엉뚱한 생각만 하지 들리질 않아요. 둔한 거예요. 둔한 거. 또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눈은 감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진짜 여기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설교를 딱 시작하잖아요. 눈을 감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예 뭐예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든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잖아요. 오래 다닙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 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 하시는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교회 하러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씨가 떨어진 밭입니다.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거기 20절 말씀해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돌밭에 대한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21절도 한번 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돌밭에 떨어진 그 밭 특징,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특징이 나오면 특징이 뭘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 드릴게요. 거기 20절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보여요? 즉시 기뻐해요. 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잠시 견딘 거예요. 잠시. 짧은 시간이잖아요. 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언제 넘어지죠? 곧 넘어져요. 이 잠시, 곧, 즉시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또 말씀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은혜가 되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지속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같다는 거예요? 돌밭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제 밭을 먼저 갑니다. 이 밭을 갈 때 하는 일이 뭐냐? 안에 돌들이 있으면 다 드러내요. 다 드러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가지고 가수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막 산에는 다 돌들이에요. 돌을 80% 낼 거야. 그걸 몇 년을 거쳐서 돌을 골라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 돌들이 많으면은 이제 씨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돌 사이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 돌 사이에는 흙이 있죠. 그러면 금방 뭐예요? 그냥 싹이 나요. 금방 싹이 나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뭐예요? 금방 시들어 죽어버려요. 저 왜 그렇다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아래는 다 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을 했어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내리쬐고 이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것을 환난이나 박해로 본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막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금방 내팽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요약하면 이런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게 이랬다 저랬다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들은요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은 그 안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돌들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고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돌처럼 쌓이고 쌓인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또 집에 가면 이게 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안에 돌들이 많은 거예요. 고질적인 크고 작은 죄악들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수선해요. 불안해요. 긴장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너무 마음이 이 아침 저녁이 다른 거예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넘어지고.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크고 작은 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걸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하고만 살아가지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때뿐이에요, 한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예요?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한마디 듣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한마디 들으면 그냥 웃었다가 이게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신앙의 조울증이에요. 금방 좋았다 금방 쓰러져. 그게 예수님께서는 돌밭 같은 마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시떨기가 뭐냐라는 것을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걸 저는 하나로 묶으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가득 찬 거예요, 안에. 여러분,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요, 그 밭이잖아요, 어찌되든. 가시도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 씨도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돋고 자라요. 쭉 자랍니다. 근데 키는 쭉 자라서 올라와요. 잘 자랐어요. 어찌되든. 하여튼 가시떨기 못지않게 쫙 나무가 자라서 컸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7절에는 이렇게 또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데 뭐예요? 주변이 다 가시떨기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치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가시떨기가 그 씨와 함께 같이 자라면서 그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려요. 영양분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자랐는데 열매는 없어요. 누가복음 8장 7절에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마태는 그걸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세상적인 탐욕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심,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열매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 것 같아요?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열매가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열매는 뭘 것 같아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의 열매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라기는 자랐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뭔 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의 삶을 또 가리키잖아요. 없어요. 내 안에 뭐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염려, 걱정, 거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그건 많이 경험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은 나중에 가보니까
나무는 잘 자라는 것 같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망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요,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론은 그것이 내게 가시가 돼요. 가시가 함께 자라죠. 그러고는 뭐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 욕심들은요, 가시처럼 사실은 내 인생을 찌릅니다. 내 마음을 찔러요.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결론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밭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좋은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으니까 깨닫죠. 깨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꼭 100개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60배, 30배.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이 열매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좋은 땅은 우리가 옥토라 그럽니다. 비옥한 땅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옥토고 비옥한 땅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비유하고 연결해 보면은요, 그 옥토, 좋은 밭은 부드럽습니다, 땅이. 돌이 없어요, 안에. 잡초가 없어요. 딱딱하지 않단 말이에요. 옥토는 그렇게 부드러워요. 돌멩이도 없고, 안에 잡초도 없고. 여러분, 실제로 이 농사 잘 지은요, 그 밭이나 여러분들이 그 농촌 가면 이제 밭 같은 거 있잖아요. 논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가보세요. 거기 뭐 감자도 심고 옥수수 심고 가서 여러분 그 밭을 한번 보세요. 거의 돌이 없어요. 기름져요. 잡초 없어요. 그런 데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떨어져 보십시오. 뿌리도 잘 내리고 꽃도 예쁘게 피고 잘 자라고 때가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기쁠 거잖아요. 농부가 즐겁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뭐예요? 그 열매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진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듣죠. 그럼 여러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뭐 많은 복도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축복, 이 은혜, 이 감격,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됐어요. 지켜 살까요? 안 지켜 살까요? 지켜 살아요. 당연히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 관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나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럼 때가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의 완성의 때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이기고 견뎌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순교까지 하면서. 왜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말씀을 지켜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큰 밭, 많은 밭이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밭은 헛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을 밭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씨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지 않다면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헛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하고 다 가졌어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이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헛거예요, 결론은. 그냥 살다가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씨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씨,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천국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밭입니다. 밭. 자,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가지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사람을. 다 들어요, 다 들어. 오늘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씨는 무용지물이에요. 열매 맺지 않아요. 오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 여러분 한번 세상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의 밭이 어떻든지 보세요.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좋아지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도 발전되고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더 악해지고 이 세상은 타락합니다. 이게 밭이에요. 이 세상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의 탐욕, 쾌락, 세상 성공, 세상 유행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은요 밭을 갈아 엎습니다. 돌을 다 골라냅니다. 잡초들 다 뽑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그 주간 전에도 우리 주차장 그쪽에 꽃나무를 심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떨 때는 청년들 막 10명 이상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돌을 골라내야 된다. 여기 이제 같이 돌 골라낸 청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위에 것만 이렇게 골라내요. 돌을. 위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또 호미로 또
본을 보였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라 그랬어요. 파니까 안에가 돌이에요. 다. 왜? 저 바닥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돌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에는 한 서너 명만 나오라 그래가지고 벽 쪽에 빈 땅이 좀 또 있어요. 거기는 다 자갈이에요. 거기는 나무 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한 20cm로 전부 다 파냈어요. 전부 다 완전히 바닥까지 파내가지고는 거기다 흙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꺽쇠 있죠. 그걸 갖다가 리액가 위에 올려놓고는 흙을 퍼라 그러니까 반은 돌이고 반은 흙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채처럼 해가지고 흙을 골라내가지고 그걸 쫙 리액가로 몇 리액가로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그 나무를 쭉 이제 같이 심었는데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시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십니다. 돌을 골라내기를 원해요. 잡초는 뽑아내고 길처럼 완악함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최상의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도 허락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음을 갈아엎으시려고. 돌들을 끄집어내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내용을 보면 너희들을 왜 광야길로 걷게 한 줄 아냐? 너희들의 마음으로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는지 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온 거예요. 한 해를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갈아엎을 때 뭐예요? 씨가 떨어지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 농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이되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잡초로 우거져 있는 이런 것들 다 갈아엎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 비밀의 복음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 봄비가 내려 땅이 촉촉히 새롭게 생명이 움트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함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주 앞에 귀한 금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에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상 예배로 동일하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낮 한 번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꼭 셀리드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리가 배치가 잘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생활에서도 손씻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수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주보에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이 거기에 교단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그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서부터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이 저희 선교관에 오셔서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하신 분들인데 오래전에 나오셔서 들어가질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선교관에서 304호는 이미듬 박소망 선교사님 가정, 자녀가 다유리, 다인이 네 가정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5회에는 우리 이정석, 최영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특히 중국에서 짱족이라고 있어요. 한 1,800만 명이 됩니다. 그 짱족의 언어를 거기 또 방언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걸로 이제 그 현지인과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도 지금 오셔서 305호에 함께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한번 선교사님 두 분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이제 두 선교사님 가족들 한번 간증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에서나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또 길이 잘 열려서 또 들어가셔서 선교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또 찾아주시면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인사는 나중에 나가셔서 같이 한 번씩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오늘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